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입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물론 아이들 가운데 그런 고민이 없이 특별히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래도 다 고민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 그래요.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학업 성적도 30배가 올랐으면 좋겠다, 60배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마 어른들 가운데는 또 사업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100배는 목사님 고사하고요 30배는 고사하고요 3배만 돼도 좋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지금 현실 직장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그리고 노후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걱정거리처럼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럼 목사님은 염려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오죠. 그러면 저는 주로 어떤 염려를 할까요? 돈 걱정을 할까요? 건강 걱정을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걱정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염려한다면 어떤 부분을 염려할까요? 교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일들도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죠. 똑같이 느낄 수 있지만 다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다른 것이지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저에게 늘 고민이 있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짐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한 사람들 가운데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만 옳고 뭐 목사님만 옳고 그럼 다른 데는 다 잘못이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도 많습니까? 얼마나 목회자도 많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도 많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신학교도 많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데 정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어려운 발걸음들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 때문에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초반부터 조면 안 됩니다. 초반부터 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설교 중간에 졸았으면 제가 재웠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초반에 조는 사람은 제가 재운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막 열심을 갖는데 그 어떤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직분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부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에 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그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가라지였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일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아주 풍성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셨거든요. 저 역시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생활하시는 것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진짜 이번 여름처럼 무덥고 힘들 때는 얼마나 생활이 다 힘들겠어요. 그죠? 차 운전 에어컨 나온다 할지라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데 장사라도 그냥 너무 잘 되면 돈 버는 재미라도 있죠. 또 그렇지 않으면 몇 배로 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몸도 피곤하죠. 마음도 지치지요. 체력도 딸리지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주일을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사님 이번 주 장사 안 됐지? 걱정 마.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그냥 수표 한 장씩 주면서 그런 걱정할 거 없어. 교회 오면 돈도 많은데 뭔 걱정이세요?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피곤하면은 집사님 이쪽에 그냥 시원한데 에어컨 켜놨으니까 주무시고 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공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성적 안 오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머리 한번 안수해주면서 이번 주에는 바로 네가 1등 할 거야. 그러면서 시험 문제도 그냥 솔솔 잘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위로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곁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와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믿으려고 마음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얻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밭은 아주 상태가 좋은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위로해주고 싶은데 격려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했냐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어가지고 시간 남으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붕의하신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와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그랬거든요.
근데 이 큰 무리,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병든 사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 근심과 염려,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른 것은 야, 내가 이 말씀을 꼭 가르치고 싶은데 네가 이 말을 받기에는 너무 환경이 힘들구나, 알았다, 그렇게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이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생뚱맞은 것 같은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그럼 지난번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냥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걸 하신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첫 번째냐?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다녀온 분이 없잖아요. 그죠?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꼭 천국도 패키지 여행처럼 최소한 3박 4일이라도 다녀올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천국이다, 봐라, 저쪽 부글부글 이렇게 유황불이 끓고 있는 데가 지옥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좀 봐라, 이쪽을 봐라. 아마 3박 4일 갔다 오면은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그쵸? 누가 패키지로 갔다 와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그래도 지옥이 아주 뜨겁고 허리 지지는 데는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좀 어쩔 때는 캐션 마크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처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다 부수적인 일이고요, 어떤 한 단편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거기에 가기 위하여서는 죄악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에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으나 혹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러셨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항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책도 바람도 쓸 겸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유,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성경이 시대 사람들이고요. 또 함축하면은 구약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옛날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21절을 더 해석해 주신 것이 22절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진짜 내가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어떤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욕을 하는 거나 공에 잡혀가게 되는 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석해 주셨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거기 좀 더 내려오시면 여러분 27절에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게 되면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 기도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도 정말 구김없이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도 해요, 기도 생활도 해요. 그러나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고 하는 모든 생활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옛날부터 유대인들처럼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것처럼,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해오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마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뭔가를 조정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이들이니까 어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면제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냥 어른 되면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농사를 왜 그렇게 못 짓니? 금년에는 농사에 수입이 얼마나 났어? 그래서 그 농사법이 잘못된 것을 개량해 주려고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로 사용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농사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은메달, 동메달 따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끌어와서 어떤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2장 14절 말씀에서도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따랐어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전에 듣던 말씀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1장, 3장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특별히 2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처럼 직접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요, 또 3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도 그 결과적으로 보면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룹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슨 말씀이든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을 군중들 사이에서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룹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네 그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부위에는 밭이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통해서
뭘 지금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이 네 사람처럼 네 종류의 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을 압축하면 몇 종류의 밭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종류죠. 한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한 종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세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거든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아주 소중한 일로 여기고, 정말 지금도요, 오늘날 이 시대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름에 이제 막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막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것을 안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 아주 까만 것을 끼고요. 그리고 사람들 다니는 데를 아예 고개를 들지 않고 벽만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최근 한 신문을 통해서 본 그림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예 여자들이 있는 데는 아예 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정도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10절 이후에도 보면은 다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해석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른들의 농사법을 많이 봤고요. 저도 직접 농사를 지어보기도 했고 그런데 일부러 씨앗을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우리하고 농사법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밭을 다 갈아엎지요. 다 갈아엎고 퇴비도 먼저 다 하고 요소 비료 같은 것도 미를 다 뿌려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일궈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그렇게 씨앗을 뿌릴 때도요, 새가 옵니다. 그럴 때도 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 기억에는 무를 이렇게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은 긴 작대기 밑에 이렇게 두 개 그 혹을 붙여가지고 툭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탁 찍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다 무 씨앗을 넣고 멀리 덮는 거죠. 근데 씨앗만 넣고 덮지 않으면요, 새가 금방 와서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씨 뿌릴 때 새들이 와요, 진짜. 그런데 유대인들은 농사법이 우리가 약간 다른데 거기는 먼저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덮어요. 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이 생겨서 거기는 딱딱해져요. 그냥 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농부도 아스팔트에다 이렇게 씨앗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이 씨앗을 뿌리는데 그런 딱딱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그러니까 새들이 금방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을 15절에 해석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가 와서 즉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은 4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하지 않고 5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5가지 밭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전 단계가 있는데 잠자는 자들의 밭이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듣지를 뿌려지지를 않아요. 자기에게는 뿌려진 다음에 가져가기라도 하죠. 근데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청각이 좋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눈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이 자울자울한 사람들은요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예, 정말. 그러니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야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아예 뺏어가는 거예요. 아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날 교회 왔다 가도 뭐예요? 꽝입니다. 꽝. 여러분 어렸을 때 뽑기 많이 해보셨죠? 뭐 나올까 열심히 뽑아보는데 꽝. 교회는 왔어요. 꽝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자기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선포가 되면은 얼른 그 말씀을 마음의 깊은 곳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사단이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그 말씀이 거기서 싹이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방법 없어요. 이제 뭐 나이 들면은 40 넘고 50 넘고 갱년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전화기도 냉장고에도 넣어놓은 판인데 말씀이 얼마나 뭐 오래 남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경청해서 들어야 되고요,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성경책 끼고 갔다가 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원찮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지, 그저 슬렁슬렁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밭이 나왔죠.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해석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나 온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 이 사람은 길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단이가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도 나왔어요. 싹은 나왔어요. 싹은 나왔는데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수분이 다 증발돼 버리니까 싹은 났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6절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에 기쁨도 있어요. 나 기도하고 살아야지.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누구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순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17절에 보니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힘든 일이 다가온다든지 그런다면은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건 집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런 건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이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구나, 사단이가 와가지고 장난하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딱 물리치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죠.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게 되겠죠.
세 번째 밭이 7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는 가시나무가 자랄 정도니까요, 뿌리도 내릴 수 있는 데예요. 뿌리도 내리고요, 꽤 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라고 하는 잡초가 훨씬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덮어가지고 햇빛도 보지 못하게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냥 결실을 못한 거예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해석을 18절과 19절 해주셨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분은요, 이 세 번째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도 좋고요, 아주 열심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결국 가로막는 거예요. 이번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너 돈 벌 수 있어. 그런 유혹에 주여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장인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파산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일단은 잡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 신앙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죄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회개도 너무 쉽게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그런 식의 회개. 그런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들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그것이 악한 일이 됐든 선한 일이 됐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됐든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걸 봤는데, 여러분 홍삼을 파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홍삼이 원액이 있대요. 홍삼 원액이. 예를 들면 홍삼 원액을 그대로 팔면 그것이 10만원짜리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원액을 사가지고 절반 딱 50대 50 해가지고 병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도 원액이기 때문에 별로 구분이 안 갈 만큼 진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물을 탔으니까 원액보다는 색이 약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초콜릿, 뭐죠? 초콜릿 요소를 거기다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물을.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이상은 못 쓰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홍삼 같은 데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이 막혀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몰래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장사하는 법을 요령을 알려줘요. 이거 사가지고 물 타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초콜릿 액기스를 좀 더 하면은 진해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식품안전청에서는 그것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부분들을 발생할 수 있어서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 가르쳐준 사람이 명답을 합니다. 죽기 하겠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방대가 속이는 판인데, 네? 죽기 하겠어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식품, 특별히 먹는 음식 가지고 불법을 하거나 유해한 이렇게 일들을 하거나 그러면은 형을 몇 년을 때린 줄 아세요?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200년. 형이 20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다니까요. 그건 죽어가지고도 아마 교도소에다 써야 될 것 같아. 200년 채우려면. 그만큼 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만원 벌금 내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해요.
500만 원보다 훨씬 5천만 원 버는데 뭐 좀 내고 말지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해가지고 꼭 하고 싶은 거, 불량식품을 만든 사람은 그 불량식품 없어질 때까지 다 먹으라고 해요.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먹도록 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해하도록 하는, 건강을 해치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돈 벌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돈 버는 욕심 때문에 그 말씀도 다 뒤로 버리고 돈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 해석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제 드린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종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몇 번째에 해당하실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뭐 답을 들어보지 않아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기는 너무 체면상 잘난 척한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가끔은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넘어졌다. 자, 가시떨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떨기나 돌짝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삽을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갈아엎어야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되니까 늘 돌짝밭이나 가시. 그런데 5년 전에 물어봤을 때도 돌짝밭인데 지금도 돌짝밭이 많아요. 그 돌을 다 캐내고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좋은 밭을 제외한 세 가지 종류의 밭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밭이 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고 싶은 인생이 되도록 소망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 병행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로 기다림으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오늘도 주님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붙들고 이번 주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 갑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주의 말씀대로 제 생각도 고치고 제 태도도 고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는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마음에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도 오잖아요. 아까 지금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왔을 때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돌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인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지킨다고요. 순종한다고요. 그러려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요, 이 시대는 돌밭도 아니고요, 거의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지는 세상 아닌가 싶어요. 폭력적이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환경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좋은 마음의 밭이 안 돼요. 좋은 마음의 밭이 안 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신경질 내고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졌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건 정말 이것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지는데도 교회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이 조지 휘필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언젠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휘필드 목사님이 열심히, 자기는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졸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 말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 옆에 가서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전하는 것이 휘필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졸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정신이 바짝 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죠. 저도 예화를 안 쓰지는 않죠. 예화를 쓰죠. 그런데 예화를 막 즐겨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못하고요, 예화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 신앙이 아니라 예화 신앙이라고 해요. 늘 재미난 이야기만 듣고 지나가는. 물론 그것이 100개 무익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면 여기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에 같이 반응해가지고 여러분도 막 열내지 마시고 한번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뱉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네. 여러분들은 막 조여오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일 만날 때마다 거기 그냥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스트레스로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잔뜩 받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째려봐요. 째려봐. 나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째려보고요. 또 저건 뭐야?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목사를 째려보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가 되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에 물도 주고 삽질도 한번 하고 마음의 밭을 촉촉하게 해가지고 와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내 마음의 밭에 쫙 심어서 잘 자라가게 해요. 말씀이 잘 자라가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목동 주신 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풍성한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 땅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보람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을 딱딱해지지 않도록 이 시간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짜증나는데 이런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큰 마음에 잘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못 듣게 하기도 하지만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날아와서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여곡절을 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좋은 밭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신앙이 돼서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무능한 사람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심성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너무 생각 없이 가볍게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마음에 잘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87장 이러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좋은 마음에 받들어 풍성한 열매를 내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나,